오늘 말씀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로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5페이지. 찾았으면은 5절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있도록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대구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동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죠. 왜 그 추운 날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자들에게 8가지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13절부터 소금과 빛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들 소금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이 소금을 한번 봅니다. 이것도 소금이고 이것도 소금입니다. 소금이 이렇게 생긴 것은 이것을 암염이라 그럽니다. 돌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암염이라 그래요. 여기는 바다에서 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 암염은 육지에서 채취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에서 채취해서 만드는 소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육지에서 만드는 소금이 전 세계의 소금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답니다.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육지에서 채취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은 참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곳에 소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인체는 많은 물질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칼슘이 얼마 들었니, 또 비타민이 얼마 들었니, 그런 계산도 많이 해봅니다. 그 중에 이 소금이 우리는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체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5g의 소금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5g 같으면은 우리가 티스푼이라 그러죠. 그 티스푼 한 스푼이 5g입니다. 약 5g이에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한 스푼의 소금을 우리는 복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찬을 먹을 때도 또 음식을 할 때도 항상 그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은 옛날에 소금물을 먹었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여름에 논 메고 밥 메고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 간장물에다가 시원한 샘물을 떠가지고 간장에다가 시원한 샘물을 타가지고 어머니도 먹고 또 같이 옆에 일했던 우리들도 같이 먹고 소금물을 먹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월남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작전을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럴 때는 꼭 소금을 준비해 가갑니다. 왜 그래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작전을 하다 보면은 월남에는 많이 덥습니다. 40도, 뼈빛이 나가면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람이 금방 막 타는 것 같아요. 더워요. 그래서 땀이 얼마나 많이 흐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동안에는 이렇게 땀이 범벅되는 옷으로, 이게 지금 사진에 올게 안 나와서 그렇지, 전부 땀덩어리입니다. 이 소금 덩어리예요. 옷 자체가 소금이 돼요. 소금이 결정체가 땀물에 배어 나와가지고 소금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옷을 만지면 어덕버덕합니다. 소금이 돼서. 그래서 저럴 때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나갈 때, 작전 나갈 때 꼭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소금을 챙겨가라. 그래서 검사를 해요. 소금을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소금을 안 먹으면 쓰러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더우니까 옷을 벗어난 이 상태가 전부 소금 덩어리, 옷이 착 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월남서 접니다. 저렇게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소금이 왜 필요한지를. 그래서 맨날 그럽니다. 작전 한번 갔다 오면은 소금으로 세계 지도를 옷에다가 얼마나 그리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옷이 부해요. 소금이 찼어. 그래서 그때 우리는 소금을 먹고 물을 마시고, 소금을 먹고 물을 마시고 꼭 그렇게 합니다. 소금이 우리 인체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제가 소금 선전을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기 때문에 왜 소금인지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시장 가가지고 조기를 사가면 어떻게 해요? 소금 단자에 묻어가지고 소금을 덮어 놔놓습니다. 왜? 여름에도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보관할 때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뭐라 그래요?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래요?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고 맛을 내지 않으면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것 똑같다. 밟힐 뿐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밟히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맛을 봅니다. 음식 맛을. 맛보고는 뭐라 그래요? 싱겁네. 또 거기 간을 좀 더 많이 넣으면 아이고 짜네. 이제 싱거워서 못 먹고 짜서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하면서 알리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래요? 니는 믿어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을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 들어보고 아, 맛이 있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말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사람인지 못 내고 있는 사람인지 내 주위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소금의 맛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소금의 맛을 생각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많은 곳에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지낸데도 이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저거는 향을 만들어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향을 만드는 법입니다. 근데 그 향 속에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성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어떻든 제가 어릴 때 경험했는 또 내용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느 집에 음식을 먹고 뭐 개꾸 들렸다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귀신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침 해 뜰 때 빛이 있어야 돼요. 꼭 해 뜰 때 합니다. 해가 딱 떠오를 때 머리 위에다가 칼로 수술 기르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는 칼을 던져가지고는 칼끝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뱃새
헬스가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는 칼끝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 칼끝 끝에다가 십자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뭐 해요? 소금을 넣어요. 그리고는 소금을 뿌리기도 해요. 옛날 사람들이 알게 했든 모르게 했든 그 소금을 성결케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또 나을 수가 있어요. 귀신이 나가요.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그 말이거든. 그렇게 이 소금은 깨끗하고 거룩한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이 소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서 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시한 내용 그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왜? 소금이 어떻다 그랬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것게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이 소금을 다 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또 소금은 성결한 것이 소금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재라는 것은 곡식을 가루를 내서 기름과 유황을 태워서 하늘께 드리는 제사가 이 소재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는 곡식과 이 기름과 향을 태워서 드리는 그곳에 이 소금을 다 칠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언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또 만들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소금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부패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부패하는 것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부패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금 역할이 참 많이 쓰입니다. 이 소금은 언약을 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할 때에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못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내 후손에게 어떻다고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성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가져와서, 성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론의 자손이 것이 된다는 것을, 영원하게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거제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거제는 고기만 고기, 어떤 물건들을 들었다 내리고 들었다 내리고 하는 것을 거제라 그럽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이렇게 들었죠? 이것도 내립니다. 저렇게 드리는 제물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식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 어떤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한 계약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똑같이 소금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도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금으로 체결하자. 소금이 변치 않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부패하지 않는 것이 소금입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어때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쓰이고 하나님의 제사에도 쓰이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그렇게 먹음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의 계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서로 언약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참 우리가 보면은 기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소금 봤잖아요. 결정체가 있을 때는 소금인데 물에 녹으면은 우리 결정체를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형체는 없어졌는데 그 맛은 어때요? 짠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능은, 형체는 없어졌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발휘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셔도 너무 정확한 비유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금은, 성도는 소금의 역할같이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부패하지를 않아야 돼요. 성도들은 부패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변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희입니다. 너희.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각자가 소금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의미에는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부패해 가는 것을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면 이 나라가 주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로서 바르게 설 건데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패되어 가고 잘못되어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앞에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여기서는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해요? 어두운 데를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빛이란 모든 사물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면은 해도 빛인데 해는 그러면 거짓 빛이란 말이가? 예, 해는 거짓 빛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참빛이 비춰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빛을 받고 보고 배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참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참빛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참빛은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참빛은 해보다 더 밝은 그 참빛은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 참빛을 받은 무리와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동네가 높은 곳에서 불빛을 비추면 어때요? 잘 드러납니다. 잘 나타나요. 근데 이 불빛이 산 위에 아니고 아주 굴속에 들어앉았으면 그 불빛이 나타나요?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산 위에 올려 앉은 높은 데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쫙 비춰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참빛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어둡지 않으면은 빛이 필요 있겠어요? 빛은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밝을 때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환한데 무슨 빛을 비춥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햇빛이 잘 났습니다. 이래 밝은 날에 어떤 사람이 촛불을 켜가지고 아이고 어두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옆에서 도와줘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빛이란 것은 어두울 때 필요한 거예요. 캄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항상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언덕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으로 주님께 받은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린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자, 말이라 하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말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타는 말인가? 그것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말이 아니고, 계량을 하는 그 옛날 계량의 도구입니다. 저게. 요게, 자, 큰 거 여기에 10개 하면은 여기에 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에요. 근데 저걸 예수님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켰어. 또 이 등불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 아주 좋은 등인데 우리는 호롱불을 켰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시골에는 어디나 많아. 뭐 그때는 등불이 없을 때는 모두 호롱불을 켰죠. 그러면은 저 말로 이 등불을 덮으면은 어떻게 돼요? 불 켜나면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 속에 넣어놓지 않는다. 빛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숨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빛을 발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이 등경입니다. 이렇게 높게 만들어가지고 이 등경을 옛날에 저런 만들었잖아요. 뭐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경이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 높게 올려놔야 온 방이, 온 집이 환해집니다. 제가 있는 세상은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을, 죄 있는 곳을, 세상을 저 뒷박으로 말통으로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덮어놓으면 죄 있는 세상을 우리가 입을 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세요 할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말이 등불을 덮듯이 숨기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하잖아요. 그 등경 위에 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말 아래 두면은, 말 아래 구우면은 그 안에 있는 것만 밝지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경 위에 두면은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다고요? 구원을. 한 집안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내 집안이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등불이 되면은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빛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위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그 빛은 말 안에 혼자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받은 빛을, 주님께 받은 빛을 말 안에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빛을 비춰줄 수가 있어야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어야 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봅니다. 뒤로 넘겨서 누가복음 19장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자. 자, 어떤 귀인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먼 나라로 갔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왕위를 받으셨죠.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겁니다. 세상 되어가는 걸 봤을 때는 곧 오실 거예요. 가기 전에 한 문화씩을 줬어.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자식 10명이 있는데 10명한테 1억을 주면서 자, 너희는 이것을 가져가가지고 장사를 해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문화를 줬습니다. 주고는 그 왕위를 받으러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 중에 아니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려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가시면서 그렇게 문화를 주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분은 오십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문화씩을 준 사람들에게 장사를 잘 했는지 알고자 하였다. 아, 그래? 장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다고요?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18절부터 다시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 하고,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고, 그건 뭐예요? 열심히 잘 살고 장사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착한 동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을들을 5고을들을 주셨어요. 너는 이 5고을을 다스리라. 10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 왕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20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또 읽어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내라. 얼마나 변명될 게 없으면은 당신이 주신 이 한 문화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캄캄한데 수건을 싸가지고는 가만히 놔두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 문화씩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문화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건에 싸가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문화를 위해서, 5문화를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사를 잘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한 상금을 주셨습니다. 장사를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장사를 분명히 하라고 줬는데 한 문화씩을 장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꽁꽁 싸매놓고 있으면은 그 한 문화라도 뺏어가지고 10문화 사람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러면 이자라도 부를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행이 어디예요? 은행이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요즘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집에서 유튜브도 보고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풍성해요. 지금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씀 들어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배만 채가 뭐예요? 배만 채우면은 살빼기 찌지 않습니다. 그 살찌면은 병밖에 생기지 않아요. 이 은행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행은 교회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할 일은 없지만, 하는 것은 없지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은행의 이자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돈의 이자는 불려서 줍니다. 왜 그래요? 그 은행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같이 은행을 키우는, 그 한 문화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한 문화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우리만 감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잔 밑에 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 아래. 등경 위에 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등경 위에 둘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 안에 숨지 마라. 등경 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집안 사람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빛이 발산을 해서 빛의 영향을 받고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비춰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내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착한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본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들에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착한 행실이 나타나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이 나타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을 받은 건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 말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 이웃집 친구가 장에 볼 일이 있어 가니까 지는 가져갈 것도 없고 걸음지고 장악한다, 빈지게 지고 장악한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교회 가니까 나도 천국이나 가볼까 하는 욕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진정으로 주님께 나는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도 짝사랑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천국 가겠지, 그거는 가겠지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다고요? 옮겼다. 이 세상에서 옮겨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확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혹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겠지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천국 못 가면은 누가 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착한 행실을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웃에게 큰 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에게도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주된 말씀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너희는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그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각자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서,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또 이 나라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